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자, 제가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승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씁니다.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튼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연조가 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지요? 승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한 5년 이상 믿었으면은 뭐 이제는 제자 삼는 제자로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부터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그런 처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지요. 디오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절에 대한 연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은 기초에서 성장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지요? 죽은 행실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죽은 행실이란 것이 뭘까요? 죽은 생명이 없는 죽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말과 일과 행위가 죽은 행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가 있고요, 생명을 가져오는 행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이게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행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게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죽음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사단이 미혹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을 가져오는 행실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죽은 행실을 전부 다 회개 버리겠지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죽은 행실을 계속 반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오늘 죽은 행실을 전부 다 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 사르크스. 자, 육신의 일이 뭐지요?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올려주시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첫 번째 성적인 죄, 육체의 일은 사르크스, 육신의 일, 번역을 육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죽은 행실 말이에요. 성적인 죄 세 가지. 근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그죠?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음란물이요, 음란물. 그죠? 음란한 글, 음란한 영상 이런 내용들. 그 유튜브에서 보면 쉽게 사람들이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다 이제 성적인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죄 두 가지. 여러분 오늘의 운수 뭐 잡지나 신문에 보면 다 나와 있지요. 오늘의 운수 뭐 또 전화로 그죠? 무슨 일을 해요? 전화로 타로 뭐 사주 신점을 뭐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계 불화의 죄 8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관계 불화의 죄는 이것을 이 죽은 행실을 하면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불화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하시지요? 사랑하면 돼요. 아시겠죠? 관계 불화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나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과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관계 불화, 이 죽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은 그리고 그와 유사한 닮은 것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무수히 많습니다. 남을 수군수군하는 것, 원망 불평하고 헤아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 무시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들, 그리고 잔소리도 포함됩니다. 이게 뭐예요? 죽은 행실이에요. 죽음을 가져와요. 그죠? 자, 이 육신의 일들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육신의 일. 근데 성경에 보면 육신 있잖아. 육신 이게 전부 다 여성 명사로 기록됐어요. 음행, 여성 단수, 여성 단수 이렇게 육신 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의인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내주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종으로 내주어 파리스테미 바치다 제공하다 주인을 바꾼다. 자, 이제 분노하면 이 분노는 남성 복수예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그죠?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자세가 너무 나빠서 내가 분노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분노하면 뭐 한 거예요? 내가 분노라고 하는 그것에 나를 어떻게 써요? 바쳤어요. 제공했어요. 주인을 바꿨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분노가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분노의 종이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분노할 적에 이유가 없이 분노하진 않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화가 났어, 분노했어, 미워했어, 짜증이 났어, 원망했어, 남의 이야기를 수군수군했어. 다 이유가 있어서 했지요. 자, 이유가 있어서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분노하면은 나는 분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노했다 해서 상대방이 사망이 올까요?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상대방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해요. 부부같이 살면서 내가 많이 남편을 미워했다 쳐요. 아내를 미워했다 쳐요. 그러면 내가 미움에게 나 자신을 바친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 들어보면은 이래서 내가 미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누가 망해요? 남편이 망해요? 내가 망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은 나에게 찾아와요. 자, 여러분 한번 봐요. 죽은 행실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일단 미워하고 죽을 행실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내가 열어줘요. 그럼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저와 여러분 심령천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귀 충만해요. 마귀 충만하면 우리가 심령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부 다 놓쳐 다 뺏겨버려요. 그죠? 그 무슨 분노했다고 말이죠. 분노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은 내가 망하네. 자,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관계가 냉랭해져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분을 잘 내시면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심각해요. 절대 분내지 마세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조용기 목사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죠? 선천적이고 성향적으로 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분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 왜 얘기를 했어요? 절대 분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요. 자, 분노하면 관계적인 정신적, 신체적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을 계속 내면 분노의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아시겠죠? 정신적인, 정서적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뭐냐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육체적으로 무너져요. 건강이. 그죠?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는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형통하지 못해.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분노 하나만 가지고도 어때요? 내 인생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교회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뭘까요? 원망, 불평. 근데 원망, 불평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네. 충분히 원망할 이 상황이네. 그래도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봐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게 죽은 행실이야. 그러면 누가 망하냐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그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제일 좋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죽은 행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죽을 행실을 하도록 배후에 조장하는 자가 있다 하지요. 그게 누구지요?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미혹해서 죽은 행실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내가 망하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뜻은 뭐냐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뭘 하게 했다? 죄를 범하겠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무슨 짓을 해요? 죄 짓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복잡해. 여러분 혹시 마음이 복잡한 분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어 그래. 마음이 복잡하고 인생이 복잡해. 안 됩니다. 자, 마귀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가? 자, 우리가 다 배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자기에게 속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자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시험하는 자가 있지요. 목적은 뭐예요? 망하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망하게 죽은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에피데미아. 육체의 일이에요 이게. 마귀는 이 육체의 일이 예수 한 개 죽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 홍가범에 습득되어 있네. 근데 이걸 안 벗고 있어.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마귀가 뭐처럼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를 안 버리네. 분을 안 버리네. 그러면 분을 내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 그러면 그때마다 어때요? 분노해서 끌려가는 거야.
노예로 끌려가는 거, 분노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는 간단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뭘 해야 돼? 원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 그렇죠? 우리 육신 속에 습득되는 기질, 성격, 성향, 성품, 습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썬뿌리, 트라우마,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거 안 버리면요 끊임없이 그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망하는 거예요. 야, 김밥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밥에 단골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지요? 단무지. 그리고 중국집에 가면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단무지가 나오지요. 저는 어릴 적에 대구에서 살면서 우리 동네에 단무지 공장이 있었어. 그죠? 단무지 공장이 단무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목욕탕 같은 이런 큰 곳을 그죠? 시멘으로 이렇게 달려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긴 무 있잖아요. 그걸 1분 무를 하더라고. 물을 차곡차곡 꽉 채워요. 그리고 이제 물을 들인 물 있잖아, 그죠? 물에다가 노란 그것을 풀고요, 간을 해가지고 물을 다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잔차나 이렇게 위에다가 묵은 것을 드러나요. 그리고 한 달이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노랗게 물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질과 성향들이 어떻게 됐어요? 노랗게 뼛속 깊이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 있어요. 뭘 벗어야 돼요? 이걸 벗어야 돼요. 아시겠죠? 대충 뭐 겉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아. 마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거듭나기 이전의 행실, 성격, 기질, 태도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건 새 사람과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은 누구예요? 전부 옛사람이야. 그래서 이 옛사람 속에 그죠? 욕심을 버리, 옛사람을 안 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요. 끊임없이 유혹받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유혹, 사단이 하는 주 일이 유혹이잖아, 그죠? 유혹은 속임, 유혹, 즐거운 환상. 무슨 환상? 즐거운 환상이야. 욕심을 따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진짜 벗어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간대요. 이게 썩어져가는, 이게 뭐냐 하면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죽이다, 부패하다. 봐요. 우리가 그죠? 유혹을 받아서 행하는 죽은 행실은 전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부패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죽은 행실이라고 딱 기록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옛사람을 벗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딱 벗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옛사람을 벗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하면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기초 원리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버리는 것을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할 적에 예수님이 철학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철학기도 하시고 응답을 받아서 세우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사도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성곽을 보니까요, 성곽을 보니까 12기초석이 있어. 각양 보석으로 치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2기초석
하나하나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 이름이 기록됐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 야, 놀랍지요. 우리 이제 새 예루살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면 12사도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사도가 12지파에 앉아요. 앉아서 뭘 한다고요? 영적,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예요. 야, 어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를 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가룟 유다.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는 어떤 것이냐면 당시 그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평생 돈을 모아서 향유를 준비한답니다. 이 결혼 지참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지금 완전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발에 붓고요. 뭘 했냐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았대요.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땅은요 땅이 항막하고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돌 항아리에 물을 받아다가 손님의 발을 종들이 닦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손님을 예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뭘 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지요? 마리아가 최고의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린 거예요. 와, 감동되지요. 제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그렇죠?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어요. 내가 이 찬양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또 이런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 본 가룟 유다가 초를 쳤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갓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300일 그죠? 월급이에요. 봉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당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현재로 생각하면 300일 수당은 저와 여러분의 1년 연봉입니다. 오, 세상에 1년 연봉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갓난 자들을 생각하면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자, 가룟 유다는 뭘 못 버렸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도둑, 훔치는 것을 못 버렸어.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요, 그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으로 생겨진 성격, 성품, 습관,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 그죠?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이걸 못 버렸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도적, 뭘 훔친 것은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죠. 그죠? 이건 죽은 행실이에요. 이건 죽음을 가져오는 행실이에요. 혹시 이거 대도 조세형 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좀 나이 드신 분은 대도 조세형을 다 기억할 거예요. 대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절도범이에요. 상습 절도범이죠. 이분은 정가 16범입니다. 대단하죠. 평생 교도소 산 분이라 해도 돼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거지왕 김춘삼 씨라고 있어요. 그 밑에서 구걸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15살부터 살기 위해서 그죠?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감 중이던 1990년도에 개신교에 예수를 믿었다. 그죠?
그 15년 수감을 하고 무기징역인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옥중 결혼을 했어요. 그분을 뒷바라지하던 한 그죠 여성 CEO 중소기업 여성 사장님하고 옥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출소를 하고요. 이분이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요 간증을 하고요 이렇게 집회를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 3사에서 이분을 얼마나 초대했는지요. 여러분 옛날 한번 뒤져보면 엄청나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2000년도에 일본에 간증을 하러 갔다가 그죠? 일본의 도쿄에 있는 주택 3곳을 털었어요. 털다가 현재 경찰의 현장범으로 그죠? 총에 맞아서 잡혔어요. 처음에는 무비권을 행사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조세영 씨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다. 아니, 뭔 변명이 돼야 말이죠. 그래서 3년 6개월형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분의 또 인생이 뭐예요? 절도 감옥. 75세 때 또 절도 감옥, 78세 때 절도 감옥, 81세 때 절도 감옥, 84세 때 절도 감옥, 전과 16범이 됐어. 그런데 조세형 씨를 아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세형 씨는 돈이 없어서 절도를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단무지 얘기했지요. 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벗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성품과 기질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8 간다고 하잖아요. 죽은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 가룟 유다가 뭘 안 버렸어요? 이걸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봐요. 왜 해필이면 가룟 유다지요? 유다가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려서 결국은 노예 갑인 은 30에 예수를 팔고요. 그런 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최순애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어디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된다. 아무리 지금 훌륭하게 뭐 사역을 하고 뭘 해도 끝을 봐야 돼. 끝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화려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망해. 뭐 때문에요? 옛사람을 버리지 않아서 망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옛사람의 행실이나 성격, 기질, 태도, 습관, 쓴뿌리, 트라우마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첫 번째, 죽은 행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죽은 행실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성경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죠. 왜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그래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시험은 왔어. 마귀가 나를 통해서 환경과 상황 시험을 줬어. 근데 시험은 뭐예요? 죽은 행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딱 받아야 여러분 속에 있는 죽은 행실이 딱 나와요. 아시겠죠? 평상시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못 살겠다 그래. 뭘 못 살아요? 죽은 행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아시겠죠? 그거 벗으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아니 뭘 괴롭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시련이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봐요. 너 완전히 새롭게 축복의 사람을 빚을 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상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누구한테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벗어야 할 죽을 행실이 뭔지를 빨리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노트에다가 딱 기록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요 죽은 행실을 버리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버린다.
아멘. 내가 반드시 버린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왜 내가 그죠? 죽은 행실 때문에 망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노트에다가 딱 기록한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이걸 버리겠다. 할렐루야.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언제나 항상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내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벗어버리고, 아포티데미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벗어버리다 그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버리다, 벗어나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딱 벗어나야 돼요.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전부 버리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살전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죽은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 성장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 성장은 혼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버리면 성장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언변이 탁월했대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죽은 행실을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은 행실을 안 버리면 날고 기어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벗는 원리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은 벗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벗어요. 그래야 고군분투하잖아요. 이 벗어버리고 이 단어가 아포티뎀이라 했지요. 부정과거 중간태예요.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실현된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떤 것이라도 이미 다 벗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현상일 뿐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진리를 모르면 속아요. 진리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안 속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딱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딱, 다시는 우리가 죽은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생명을 가져오는, 축복을 가져오는 삶을 살지 절대로 죽은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신 사르크스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에피디메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가요 만나는 우리 분들에게 이거 되게 강조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걸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거든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이걸 벗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이걸 벗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의 집사람이 저희의 변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했습니다. 야, 여러분, 옛사람 벗으면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난 옛사람을 한번 너무 보면 진짜 답답해. 그거 계속 가지고 살잖아요. 망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안 붙더라고. 난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그죠? 자기가 이걸 알았대요. 옛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이거 벗는 거구나. 벗으면 벗어지는구나. 중간때도 했죠. 그죠? 벗으면, 안 벗으면 그대로 있어요. 안 벗기 때문에 그거 죽은 행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진리를 알고 벗어버리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랐어요. 옛날의 자기가 아니에요. 그죠? 옛날의 자기를 벗고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불평이죠. 연약함 다 벗는 거예요. 옛것에 속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벗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에 관한 계시가 중요해요. 계시가 증가되면은 여러분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똑같이 죽은 행실을 반복하는 거 혹시 한번 점검해 봐요. 그거 다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면은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절대로 안 속게 돼 있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주신 이 그죠? 말씀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각인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즉각 실행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 보이는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지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 대사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죽은 행실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이 죽은 행실이에요. 자,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건 당시에 이것을 이런 접근 방법을 율법적 접근 방법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항상 율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가 뭔가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가요. 이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따 말 특심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심이냐면은 에피그노시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올바른 관계가 돼요. 봐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어. 그러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면 해방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죠? 이게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의 구원관이 있어요. 천주교의 구원관은 오직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 외에도
세례를 비롯한 각종 성사를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해 성사를 안 하면 연옥 가는 거예요.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 다니시는 분은 구원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당 다니신 분하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얘기를 해보면 지금 오늘 당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몰라요. 그래, 가봐야 알아요. 그래.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 갈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랬거든. 열심도 쓰고, 그죠? 그 미사도 빠지고 다 했거든. 그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테레사 수녀님은 어땠을까요? 테레사 수녀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죠?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님에게 40통의 편지를 썼대요. 그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신의 부재에 대한 갈등.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신의 부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 근데 부재하면 어떡해? 그리고 두 번째, 외로움과 고통을 얘기해요. 외로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너무나 끔찍한 어둠을, 그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테레사 수녀님의 사진을 보면 연세가 많으신데 늘 인자하게 미소를 머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너무 괴로워하신 거예요. 자, 마틴 루터의 고민이 뭘까요? 마틴 루터도 천주교 사제잖아요. 이분이 자, 청렴, 정결, 숙명이라는 전통적인 수도 생활에 전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생활에 전력을 하면서 오히려 규율을 너무 철저히 지켜서 문제였답니다. 야, 세상에. 그 규율 사도 바울 같은 분 같아요. 아주 규율을 철저.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정도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한 게 아닌가. 3일 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을 안 자고 철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순례길이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 해서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운대요. 그것을 하면서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발견하죠.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이게 그죠? 기독교의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고 계신다면 오늘 눈을 뜨시기 바래요.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복은 뭐로 받아요? 행위로 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요 복을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 다 전부 다 율법적 접근이에요.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요 온갖 헌금이 다 있고요 온갖 봉사가 다 있어. 왜냐하면 그거 해야 복을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김진수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JM의 신유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민일보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광고를 냈대요. 나를 고쳐주실 분 연락 바랍니다. 이분이 아마 병이 들었는데 치료받고 싶은데 치료를 못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더래요. 이분이 이제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화를 했는데 그죠? 전화를 통화하면서 서울에 계시는데 오세요. 그냥 오세요 했더니 안 오셨더랍니다. 또 전화를 했대요. 이분이 묻는 요지가 뭐냐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냥 오시라니까요. 근데 이분은 계속 뭐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죠? 많은
치유 은사 목사님들 찾아다녔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오세요라고 한대. 그러면 가면요 뭘 시킨대. 그래가지고 그냥 오세요라고 했더니 안 왔대요 지금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봐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적 접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요, 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치유가 되시고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접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저와 이제 뭔가를 해서 복을 받고 뭘 한다, 이거 전부 다 죽은 행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고백을 덜 해서 기도를 덜 해서 안 된다, 전부 죽은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은 치유받았고 이미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증거되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바른 접근을 하셔야 되게 돼 있어.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죽은 행실에 대해서. 자, 저와 여러분 제가 조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명확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시거든 저한테 말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벗었어요. 제가 이거 벗었어요. 벗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새로워졌다고 야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그죠? 용인에서 제일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아시겠죠? 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 임한 은혜가 요거 딱 하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이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옛 것은 내가 아닌 것을 알았어. 옛 것이 나타나면 전부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대한 계시 하나만 와도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